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좋고 화창한 날씨에 우리가 기도 훈련을 받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서 성령의 교통한 가운데 잘 훈련받고 주님의 능력과 은총 안에 거하며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면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재 집사님 다른 거 하시나요? 노은호 근사님이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이순재 집사님 준비하는가? 시작하고 자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기 챕터 7장 사랑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 생긴다. 우리 269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면 비로소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시를 이것은 시인데 누가 쓴 시인 줄 대충 감이 오시나요? 책을 읽으신 분은 알겠죠? 그 270페이지 보면은 마더 테레사 인도의 성녀라고 하죠. 나병 환자들, 그 노숙자, 불황인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그 모으고 찾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끝까지 돌보고 사랑했던 이 마더 테레사인데 그 사람들 곁에 가면은 진짜 사랑하기 힘들거든요. 멀리서는 도와줄 수 있고 불쌍하다 할 수 있지만은 직접 대면하면 사랑하기 힘든 분들인데 마더 테레사가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 쉽지 않은 분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마더 테레사가 매일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사랑의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세상에는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사실은 진실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진실한 사랑을 잘 이제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에서도 어떤 에로스의 쾌락적인 사랑을 많이 추구하지 진실한 사랑, 너가 예뻐서 뭐 돈이 많아서 몸짱이어서 이런 조건적인 사랑들은 현대인들이 많이 하지만은 그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사랑도 식어지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서로 사랑할 때에도.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이 진실한 사랑이 더 갈망되는 부족한 그런 시대인 것 같다는 거죠. 요즘에 보게 되면은 황혼이혼도 굉장히 늘어가고 있죠. 한때는 일본이 황혼이혼 는다고 기사에 한참 났었는데 최근에는 한국도 황혼이혼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황혼이혼 하는 때는 대부분 자녀들을 다 키우고 이제 대학교를 보내거나 또는 취업하거나 시집장가 갔을 때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한 20년, 30년 지나서 황혼 이혼을 합니다. 왜 황혼 이혼을 할까요? 왜냐하면 여태 참고 산 거죠. 자식들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랑 없이 산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진실한 사랑을 서로 상대방 배우자에게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진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냥 할 수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뭐 각방을 쓰거나 또 별거이거나 또는 심리적으로 너무 멀어져 있는 그런 가정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남녀 사이에서도 이런 사랑이 이제 점점 그 부부 사이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고 심지어는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을
이제 점점 옛날과 달리 어렵다는 것이죠. 자, 우리 270페이지 중간쯤에 보게 되면 우리 안에는 사랑의 원천이 없다. 우리 안에는 사랑의 원천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만큼 겨우 갚아줄 수 있지 어, 솟아나는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을 하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죄성을 반영한 사랑은 굴절되어 집착과 대가의 그림자를 그 영혼에 남긴다. 타락한 인간의 사랑은 집착을 하거나 대가를 바라는 사랑으로 많이 하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책자 옛날에 있었습니다. 참 사랑은 그 어디에라는 소책자가 있는데 세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어, 뭐뭐 because of의 사랑, 뭐뭐 했기 때문에 당신이 어, 예쁘기 때문에 또 돈이 많기 때문에 또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비코스의 사랑이고 비코스 오브 사랑이고 두 번째는 if의 사랑이 있습니다. 너가 만약에 뭐뭐를 해준다면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이것도. 그 다음에 참사랑은 뭐냐?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뭐뭐 함에도 아픔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그런 사랑이죠. 어, 너는 죄가 많아서 안 돼. 너는 악해서 안 돼. 너는 너무 수치스러운 인생 살아서 안 돼. 그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 오기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예수님 앞에 예수가 필요하다고 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용서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한 사랑의 원천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늘 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굴절돼서 집착하거나 대가를 요구하죠. 특히 이제 남녀 간의 사랑에서는 또 그런 경우도 많지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죠. 그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적인 본능적인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본능적인 사랑을 하면은 자녀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요즘에 그 우리 강아지 키우는 뭐 있죠? 그거 세상에 나쁜 게 없던가? 거기에서도 그렇고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 그다음에 오은영의 상담 거기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강아지든지 아이든지 이 두 가지 극단적일 때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너무 방임을 하거나 또 너무 집착을 하거나 애정을 너무 많이 줘도 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애정이라는 것이 이 선이 없는 애정인 거죠. 규율이 없는 애정. 그래서 그런 잘못된 애정을 품게 되고 또 표출하게 되면은 어, 좋지 않은 습관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또 부모도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어, 그래서 더 섭섭하고 감정적인 대립으로 가게 되고 또 이제 사춘기 때에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기도 하고 또 어릴 때도 그렇기도 하고 또 어른 되어서는 어, 제일 또 미워하는 사람이 부모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또 많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 동물적인 사랑, 본능적인 사랑, 이 집착과 대가를 바라는 그런 사랑에 우리는 자꾸 어, 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보게 되면 27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가장 숭고하다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조차도 자기 애의 껍질을 깨뜨리지 못할 때 그것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으로 변질되기 쉬운지 우리는 잘 안다. 그래서 자기 애인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열심히 아이를 공부를 시켰는데 알고 봤더니 어, 너는
너만큼은 공부를 잘해서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아빠처럼 엄마처럼 이렇게 인생 살 거야. 그 사실은 아이를 억압하고 압박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건데 그게 자기 한을 풀려고 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죠. 대리 만족을 하려고 할 때도 많고 그냥 아이를 있는 그대로 그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서 여유를 갖고 사랑하는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어, 자기애가 심한 사람은 또 아이를 방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요즘에는. 그래서 게임 중독에 빠진 젊은 부부들도 있기도 하고 뭐 놔두고 둘 다 서로 네가 봐라 그러면서 애를 방치해버리는 그런 부부들도 있기도 했는데 이 그런 양쪽 극단들을 하는 것들은 사실 둘 다 똑같은데 자기 애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한 것이었죠, 실제로는. 그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성격에 못 이겨서 내 분에 못 이겨서 아이에게 화를 내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진짜로 이제 아이가 진짜로 어떤 말을 해주고 어떤 눈빛을 보내 어떤 말들을 해줄 때 이 아이가 진짜 나에게 도움을 받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되고 건강한 사회인이 되고 그렇게 될까 하나의 독립된 인격과 개체가 될까 이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성숙한 거더라고요. 근데 그 성숙함을 이루지 못할 때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게 되는 것이고 아이들도 막 가출하고 막 그렇게 되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키우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이를 이제 언젠가는 다 독립된 개체로 어, 떠나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정인 것이죠.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뤄서 가정을 이뤄서 하나의 성인된 성숙한 개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여유를 가지고 그러나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아이를 자녀를 위해서 최대한 서포트 해주는 것 그런데 한 인격으로서 존중해 주는 것 하나님 형상과 모양에서 키워주는 것 어,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알고 보면 자 인간의 창조 목적은 271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다.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했죠. 자 인간은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처럼 인격적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도대체 뭔가?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인격적 사랑을 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이유는 인격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그 인격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체라는 것은 가장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존중을 받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인격성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했죠. 자유의지.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자발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사랑. 성경 구약성경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사랑이 자원하는 사랑이에요. 자발적 자원하는 그런 사랑. 이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사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격적인 존재에게는 로봇은 비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거든요. 프로그램 시키면 AI나 그런 것들도.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 고귀한 존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원하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요약했죠. 서기관이 질문했을 때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너의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또 이와 같은 일, 사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 이것은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계명도 새 계명이라고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은사를 능력을 많이 받을수록 이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받았다면 잘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훈련학교를 하는 이유도 최종 목적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랑하고 또 내 가족, 내 지인들, 아는 분들을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냐면 창조된 그 형상으로는 이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타락한 존재라 그랬죠. 타락한 존재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적 사랑, 왜곡된 사랑을 하는 거죠. 고장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래서 어, 지금은 타락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타락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려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히 임해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우리에게는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1페이지 중간에서 살짝 위에 마더 테레사의 고백처럼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길 수가 없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 어, 타락한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위로부터 공급받는 루트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 공급받는 루트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계속 공급받는데 그 내용은 사랑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기도 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도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 첫 번째는 간구의 시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어, 첫 번째는 간구의 시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교제 때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성령 충만과 은혜를 받아요. 사랑을 받아요. 간구 때는 내 능력을 받고 또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교제 때 더 큰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간구를 하는데 30분이 필요하고 교제를 하는데 30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1시간 기도를 일주일에 1시간 기도 최소한 1시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 기도 이런 봉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신적인 사랑, 성령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 보면 중간에서 살짝 아래 271페이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부어지지 않는다면 그 노력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려고 애썼는데 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사랑을 헛되이 만들어버리고 무시당하고 또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억지로 사랑하려다가 내가 억지로 사랑하려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노력을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우리는 더 큰 상처를 받는다는 거. 그리고 더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이것은 무한합니다. 한이 없습니다. 그냥 타락한 인간이 그렇게 대한다고 해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더 테레사 271페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지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가를 물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을 주셨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사랑했는가? 정말로 많이 사랑했는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했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272페이지. 중간에 보면 아이들은 어른들이 주는 선물에 관심을 가지며 그 선물에 의해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선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신자 때는 간구할 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될 때는 기도응답이 잘 이루어진다고 했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고 성숙해질수록 선물과 같은 물질적인 것보다 그 사람의 속 깊은 배려와 진실한 마음을 원하게 된다. 처음에는 선물이나 그런 것을 좋아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크지 않을지라도 말 한마디라도 진실되고 배려가 있고 존중이 있다면은 그것을 더 이제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도 응답받는 재미로 기도하지만은 나중에는 기도 응답과는 상관없이 그냥 기도하는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좋은 거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충만해지고 새 힘을 얻고 은혜와 평강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 교제. 그것이 기도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에는 이 간구와 교제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간구의 측면이 있고 또 교제의 측면이 있고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과부가 재판장 찾아가듯이 가서 얻을 때까지 간청하듯이 그렇게 간청해라. 이런 간구가 있고 또 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 되어라. 또 친밀한 자녀의 관계로 들어가라. 이렇게 교제의 이런 측면들도 같이 얘기합니다. 273페이지 아래 보게 되면 요한복음 21장이 나오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새벽에 고기 잡는데 허탕치고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해안가 이제 예수님이 고기를 구워놓고 기다리셨죠. 그때 제자들과 모였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처음에 자신 있게 얘기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세 번이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나중에 마지막에는 이제 망설이죠. 사랑이 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끝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진짜 주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고 깨닫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나를 사랑할 때 너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이제 많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교회 봉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뒷전으로 하고 이 일 빨리 끝내야 돼. 그다음에 이 일 더 완벽하게 해야 돼. 그럴 때에는 사랑의 마음보다는 그냥 일하는 것 자체에 빠져 있을 때 이 사랑이 뒷전이 되게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봉사해야지 지치지도 않고 봉사가 가치가 있고 그것이 선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27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제자의 삶이란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 친밀한 관계에서 풍성한 목양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선인 것입니다. 중간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 일하지만 정작 주님과 함께 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목회자인데 목회자 또는 우리 일하시는 분들 교회 집사님들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떤 기도 제목이 이 기도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기도, 목적을 위한 기도, 이 일을 행하려고,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또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기도가 대부분 기도의 동기가 많이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가 목적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진짜 기도는 주님과 교제, 주님과 사랑의 교제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 이것이 주님과 사랑의 교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책의 부분에도 나왔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돈 붙여주세요. 이것 좀 대신 해주세요. 저 여권 좀 우편으로 빨리 보내주세요. 이렇게만 자꾸 얘기하고 다른 말을 또 하지 않는다면 이건 자꾸 목적을 위한 기도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볼 일이 없어도 수시로 연락해서 어, 부모님께 건강하시죠? 어떻게 식사는 하셨나요? 어, 제가 어제 뭐 있었는데 어떻게 어쩌셨어요? 그냥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거. 그것이 근데 부모님한테는 어, 사랑의 교제인 자녀의 관계인 것이죠. 자꾸 뭘 돈을 타내거나 뭔가 나의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만 하는 그런 기도는 인격적인 기도와는 이제 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시기는 들어주시지만 그래서 진짜로 일하려고만 하는 기도이거나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만 하는 기도보다는 이제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위한 기도도 같이 하라는 것이죠. 자, 275 중간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연인들의 가슴에는 남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살맛이 나며 그것이 그들의 삶의 활력소이며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목적을 위한 기도만 하게 되면 지치게 됩니다. 왜냐? 기도응답이 바로 이루어지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도응답이 지연되거든요. 또는 하나님이 노라고 하실 때도 많아요. 그거는 너에게 지금 필요 없다. 그거는 너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지연되거나 뭐 노라고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지쳐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자체를 그 사람이 알게 되면은 기도가 지치는 게 아니라 기도 시간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좋아하는 친구들 또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함께 교제를 하게 되면 힘이 나거든요.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목적을 위한 기도는 이건 성취가 돼야만이 기쁜 거예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노하시거나 지연을 시켜서 나중에 하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화가 나거나 지치거나 실망하게 되고 이제 기도도 안 하게 되고 신앙생활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그런데 이 하나님과 교제를 충분히 충만하게 누리는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독수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75 밑에서 네 번째 줄.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 명예와 권력, 심지어 사역조차도 마지막 때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남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즉 주님과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였느냐를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랑이 없는 주의 일, 사랑이 없는 하나님과 앞에서의 어떤 사역들까지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내가 얼마나 친밀하고 주님을 사랑을 많이 했는가 이것이 최고인 것이고 그 사랑의 기반에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긴 것들이 우리의 상급이요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276페이지 처음 그 사람처럼 사랑하십니까? 처음 그 사랑처럼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를 참 잘 믿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을 다 분별해내고 쫓아내고 핍박도 견디고 충성스럽게 교회도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책망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는 뭐냐? 그 첫사랑이 없이 봉사하고 첫사랑이 없이 영적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잃어버린 채로 그냥 신앙생활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큰 허물이고 허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말씀 뭐냐면 277페이지 중간에 보게 되면 주님은 이 사랑이 식은 것 때문에 엄청난 책망을 하시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 회개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지은 것이 회개할 거리잖아요. 우리는 나쁜 짓하고 죄 지은 것이 회개할 거리인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주님과 관계에 들어가면 사랑하지 않은 것이 큰 회개거리라는 거예요. 왜 회개거리죠?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아서 창조 목적은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 배운 분은 알겠지만은 하마르 죄의 히브리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의 뜻은 어,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제자리를 벗어났다는 거죠. 제자리를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해야 될 본래 위치를 벗어나는 것. 자기 냉장고는 얼음을 잘 얼리고 보관하는 것이 자기 자리죠. 청소기는 청소를 잘하고. 근데 청소기가 뜨거운 바람은 잘 일으키는데 청소를 하나도 못하면 그것은 벗어난 거예요. 인간이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창조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예요. 사랑의 교제. 이것을 벗어났을 때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죄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감사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이것이 가장 큰 근원적인 큰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성경을 통해서 창조 목적을 다 알고 할 때에는 다시 이것은 크게 회개하면서 회복해야 될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촛대가 옮겨가게 되면은 정말 큰 일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은혜의 역사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278페이지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유럽 교회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제가 막 이 책을 보면서 너무 제가 비유하고 인용하고 우려했던 것들하고 많이 겹치는 게, 그 교재를 제가 선택했던 것이, 저도 유럽 교회를 제가 한 뭐 7, 8년 전에 공중파 방송에서 유럽 교회를 탐방한 다큐를 봤어요. 그때 유럽 교회가 다 망해 있더라고요. 거의 다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거나 술집이 되어서 디스코텍 뭐 그런 걸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그 남아있는 교회, 큰 멋있는 교회인데 실제로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는 현장 봤더니 장의자 구석지에 노인들 열 몇 명이서 그냥 구석지에서 예배드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유럽의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원래 가득가득 차서 어, 모든 시민들이,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 기독교의 문화는 남아있지만 그 신앙의 열정,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이 식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촛대가 아프리카, 뭐 남미, 중국 이제 이런 곳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그것들은 굉장히 또 뜨거운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촛대가 사라지고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제일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이제 그 얘기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인들이었고, 미국의 기독교 그 플리머스라고 하죠. 청교도들이 처음 정착했던 것이 했던 것이 보스턴 지역이 그 일대인데, 그 보수적이고 기독교 신앙에 순수한 신앙을 해서 건너가서 신앙으로 시작했던 이 미국이란 나라에 이 보스턴 지역이 오히려 279페이지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인들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한다기보다는 친교하기 위해 교회에 온다는 인상 먼저 받았다. 그러한 교회들의 특징은 성도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예배 오는 것 자체로 만족하고 그냥 봉사하는 것 자체로 만족하지, 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 뜨거운 사랑, 이것이 식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이제 교회를 쇠퇴하고 개인의 신앙도 쇠퇴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 핍박받는 교회를 갔을 때 279페이지 밑에서 한 6번째 줄,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에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 이분은 이제 이 목사님은 기도하시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느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더라도 다 느낄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들은 이곳은 성령의 임재가 있다. 이곳은 정말로 냉랭하다. 근데 중국에 갔더니 그 지하교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운남성에 선교를 갔었었는데 그 지도자들 만나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그곳에 있어요. 병고침의 역사, 기저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자, 28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이처럼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대가는 처참한 상실감이다. 밑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래서 기도를 유럽 교회가 진짜 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왜 기도를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기도 많이 해서 기도 위인들이 많았어요. 오 할레스비나 뭐 로렌스 형제나 이 기도의 고전들 보면은 유럽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유럽이
이성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신앙이. 유럽이 왜 이성주의에 빠지냐면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17, 18세에 계몽주의 있었죠. 인간의 지식을 깨어나는 그런 게 계몽주의죠. 그래서 이때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혁명이 그 뒤에 일어나고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이제 찾아나가는 그런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어, 이제 이성주의가 되어서 신앙마저도 이성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막 파헤치고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하고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들어가고, 이것은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기도는 죽인 거예요. 기도는 안 한 거죠. 말씀 연구만 열심히 하고 기도는 안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성주의에서 이제 영성이 죽은 거예요. 영성이. 이제 영성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대신에 중국이나 남미나 이런 곳에 제3세계는 이제 사실은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제3세계라고 하는데, 제3세계 사람들은 환경이 어떻습니까? 제3세계는 가난과 질병과 뭐 재해, 자연 재해,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곳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장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영들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또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지고, 이분들은 막 예배 때 그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죽게 되면은 사랑도 식게 되고 감격도 식게 되고 성령의 촛대도 이제 옮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에서 깨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핵심 키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인터넷만 틀면은 얼마나 좋은 설교 많은지 몰라요. 인터넷만 보면은 정말 좋은 신앙의 세미나도 있고 부흥회도 있고, 어,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설교를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좋은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런데 설교를 들었으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 설교 듣고 나서 반드시 그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만 많이 듣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만 과다하고 기도가 없으면은 신앙에 허영이 들어와요. 허영. 그래서 내가 마치 그 성경 설교를 들었을 때 그 감동받았던 사람인 걸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허영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아, 다른 사람 이것도 몰라. 그다음에 아, 쟤는 왜 저렇게 생활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저거밖에 못하지? 이것이 알고 보면 뭐냐면은 영적 교만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내가 실천하거나 한 말씀이라도 내가 그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지 않고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는 늘 기도가 함께 있어야지 말씀도 살고 말씀도 능력 있게 되고 또 기도도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는 것, 가이드를 받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주님의 사랑이 1순위입니까? 281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심지어는 이제 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마태복음 6장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 제목을 기도 놓고 한다고 했죠. 첫 번째는 간구, 두 번째는 교제라고 했죠. 자, 여러분, 우리는 간구할 때 대부분 뭡니까? 삶의 문제죠. 삶의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죠? 제일 큰 문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죠. 경제적인 문제예요.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경제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의 문제죠. 이건 당연해요.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대에는 늘 건강의 문제가 있어요. 늙을수록 더 큰 심한 건강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숙명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내 분신과 같은 가족들입니다. 이것이 간구죠. 우리의 간구의 핵심입니다. 그 외에 뭐 출세나 뭐 다른 것도 직장도 다 포함되겠지만 그것도 다 돈 뭐 이런 것과 관련되죠. 그 다음에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 하나님과 인격적 사랑의 관계. 우리의 기도의 지금 통찰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재물, 돈으로 표현되는 삶의 문제와 하나님 사랑을 우선권을 반드시 두라는 거예요. 이 둘 다를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 제목이 늘 간구뿐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힘들 때는 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그걸 간구하라고 성경에서 명령했기 때문에 이거는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몸으로 살 때에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간구를 반드시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는 이거를 절대로 우선순위에서 놓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삶의 문제가 1순위가 되면은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삶의 문제가 1순위 되면은 돈 달라고 했는데 돈 안 주면 시험에 들고요. 건강 달라고 했는데 건강 안 주면 시험에 들고요. 가족 문제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가족 문제 해결 안 해주면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이 1순위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 불구덩에서 나를 꺼내주지 않고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충분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나 초대교회 사도들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그들은 감사로 하늘을 바라봤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다니요. 나 같은 죄인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니요.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인 거예요. 그들은.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이것들은 그냥 필요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들로 기도하는 것이지 첫 번째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상인 증거는 뭐냐? 돈 안 주면 시험에 들고 건강 안 주면 시험에 들고 가족 문제 생기면 시험에 든다는 것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이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이것이 이제 나의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가장 첫 번째로 너희들이 삼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우상 숭배, 다른 것들을 섬기는 신앙의 에, 그 것 이름은 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진짜로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 아니라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82페이지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 현상이 나오죠.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고하며 뭐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이때는 막 그 원통한 마음을 품지 풀지 않고 냉정하고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세 현상입니다. 이것만 봐도 성경이 얼마나 진리인지 우리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릴 때보다 지금 훨씬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을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배신하죠. 그리고 나 잘난 맛에 살죠. SNS 보면은 다 나는 행복해, 나는 예뻐, 나는 멋있어, 나는 몸짱이야, 막 그런 거 올리잖아요. 나는 명품을 휘감고 있어. 그런 것들도 많이 올리면은 또 그것들도 돈이 되니까 또 그런 것도 올려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말세가 될 때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을 더 강하게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은 뭐냐?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이나 자기 자신을 훨씬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이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치관들, 말하는 것들, 누리는 것들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말세가 이렇구나 하면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목사님도 자기 가정에서 겪었던 그런 간증을 우리 책에 실었잖아요. 이 남편이 이 치과 이제 뭐 시댁도 다 사업이 망하고 해서 치과 개업을 했는데, 개업할 때도 뭐 수억 들지 않습니까? 장비 하나만 해도 얼마니까. 그리고 인건비 나가고 하면 처음에는 적자를 봅니다. 치과도 개업하면. 그런데 방학 때마다 후배들하고 함께 단기 선교를 갔다는 거예요. 방학 때 이 교정과는 제일 돈을 많이 버는 데인데, 돈을 포기하고 단기 선교를 해마다 갔는데, 놀랍게도 단기 선교 끝나고 오면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재정을 충분히 채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일하는 치위생사가 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봐요 하면서 오히려 더 감동하고 놀랬다는 얘기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의 이제 결론이죠. 자, 283페이지 중간쯤 보게 되면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물질이 그의 마음 안에서 항상 줄다리기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에 두는 자들의 마음을 다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속을 다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모든 삶의 최우선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손을 펼치심으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자기들은 경험을 통해서 확증하게 됐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거고, 영혼에 있어서 복된 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결코 내 삶이나 영혼에, 우리 가정에 절대로 손해거나 보거나 피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믿음으로 이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최고 목적인 이 하나님 사랑을 1순위로 삼아서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강의 내용 여기까지고, 지금 이제 또 하나 할 것인데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자, 주기도문을 제가 잠깐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노은호 권사님 밖이에요? 네, 밖에요. 아우 막 바뀌신데도 불구하고 뭐 네, 일하시는 건 아니죠? 네네. 예. 말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네. 제가 혹시 중간에 말 안 하거든. 입번할 수 없는 상,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자, 우리 주기도문 강의를 할 건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태 이제 개인 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호흡 기도를 훈련을 하셨고, 이제 이런 기도문들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이용할 줄, 선하게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최고의 기도이고 최고의 가이드입니다. 모범이고. 그래서 주기도문의 방식으로 이 순서로 내용으로 기도할 때 가장 완벽한 기도, 좋은 기도,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또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는 기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나오는 내용이 하늘이죠, 하늘.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늘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히브리인들은 세 가지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다 보면 여기가 이제 지구입니다. 지구.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에 이 안 보이지만은 궁창이라고 하죠. 대기권입니다. 하늘에 새가 나르는 하늘. 저 하늘에 나는 새. 이것이 대기권 첫 번째 하늘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늘. 자, 두 번째 하늘은 이제 하늘에 별들이 있는 하늘이죠. 우주입니다. 우주. 우주. 이것이 두 번째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알 수가 없고 이제 이 밖에 있는 하늘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 여기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가봤던 이제 그 하늘인 것이죠. 여기는 이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고 또 사망이나 아픔이 있지 않는 곳, 차원이 다른 곳이죠. 이제 여기는 다 이제 3차원입니다. 3차원. 여기는 4차원인지 5차원, 6차원인지 4차원 이상인 것이죠. 이것은 이제 신의 영역인 것입니다. 영생의 곳이죠. 영원한 곳입니다. 이곳은.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 하늘은 이 셋째 하늘을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종교와 영광의 보좌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통치 자리가 있는 곳. 그래서 스데반이 이 지구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장면을 보거든요. 그때 하늘은 우주가 아니라 대기권도 아니고 저 셋째 하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했을 때, 자, 그 하늘이 바로 그 셋째 하늘,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원래 있었던 곳, 이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곳, 우리가 다시 변형돼서 돌아갈 천국, 그것이 바로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 이제 우리라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 혼자만 살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비를 내리시고 또 햇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모든 사람의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나 중심의 기도응답이 아닌 거예요. 나 중심으로 기도응답을 하면은 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어, 지연은 아까 얘기했죠. 지연을 시키시거나 또는 노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해가 된다. 그럴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너가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나를 위해서도 기다릴 필요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나의 창조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조에도 보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괴이시니. 여러분 아십니까? 이시죠? 고등학교 때 배운 건데 생각이 나네. 예. 아버지가 나를 낳으신 나의 창조자, 나의 근원이신 분이, 또 아버지 속에는 이 사랑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는 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사실 사랑합니까, 자녀를. 그래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게 되고 갈라디아서에도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하냐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아바가 아빠거든요. 아빠 아버지, 친밀한 아버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의미가 한 단어 한 단어를 알고 하면 막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너무나도 깊은 어, 훌륭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 하늘을 묵상하면서 천지를 지으시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늘,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곳 하늘, 그 하늘에 계신 우리 모두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이렇게 딱 부르고 들어가면은 기도가 이제 바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죠. 이제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은 존재를 표현합니다. 존재를 표현하죠. 이름 속에는 그 이름 한마디 부르면 그 사람의 얼굴도 생각나고 그 사람의 성격도 생각나고 그 사람과의 추억도 생각나죠. 그것이 바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 속에서 그 사람을 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에 갇힐 수가 없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기 이름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언어로 나를 표현하는 순간 나는 너희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작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영원 전부터 있었고 영원 후까지 있는 존재다. 나는 너가 뭐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다. 나는 너가 너의 이름으로 규정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I am who I am. 이제 그걸 줄여서 앞 글자만 히브리어로 불렀을 때가 뭐라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 문장의 앞 글자만 따서 그래서 여호와 또는 야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자체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 의미를 예표하는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룩의 원래 뜻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는 깨끗하다는 뜻으로 쓰죠. 카도시의 뜻은 뭐냐면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구별.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차원이 다르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세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세상 밖의 존재다. 나는 너희처럼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존재다. 다르다는 얘기죠. 인간과 다르다. 그런데 인간처럼 죄악과 타락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죄와 타락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너희와 죄와 타락과는 상관없이 깨끗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파생된 게 이제 카도시 거룩하면 이제 깨끗하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의역해서 쓰는 것이죠. 본래 의미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의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십니다. 이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하다는 거는. 하나님은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나처럼 속이 좁거나 나처럼 지혜가 부족하거나 나처럼 타락하거나 나처럼 이 뭐 치우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입니다. 신이십니다. 영원한 분이십니다. 절대적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나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분이십니다. 그것이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 하나님이 신이 되는 것. 보통 사람은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이제 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거죠, 사실은.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존재를 거룩하게 하시며,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개념이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나라가 중요합니다. 나라에 우리 인간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나라의 3요소가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이 있죠.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질 때 온전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이죠. 크리스천들. 영토는 하나님의 이제 뭐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 이제 천국이 될 수 있겠죠. 궁극적인 영토는 지금은 이제 뭐 신앙 이 지상에서는 신앙인들의 모임이 영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영토이기도 하고 가정이 예배드리면 가정이 영토가 되고 직장에서 예배드리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직장이 영토가 되죠. 주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권의 다른 말은 통치권입니다. 민주주의는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통치권이 있기 때문에 민주인 것이죠. 민주. 백성에게 주권이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 이 왕에게 통치권이 있으면 왕권주의죠. 왕권주의. 그다음에 귀족들에게 있으면 로마 시대 한때는 이 원로원에서 통치권이 있었죠. 그래서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이 이제 주권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익숙했기 때문에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것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임하옵시고라는 고백은 이 민주주의를 마저도 내려놓는 거예요.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셋째 하늘에서는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셋째 하늘에서는 통치권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땅에서는 주권이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은 자기들이 주권을 가지려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이거죠. 주권을 내가 가지려고. 또 하나의 통치권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게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마귀에게 공중 권세 잡은 통치권이 있어요. 이 사람과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권을 회복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하나님을 향해서도 예수님 향해서도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얘기인 것이죠. 영적 전쟁은 뭐냐? 주권 싸움인 것입니다. 통치권.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이 중요하다 그랬죠. 타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재림 그때 전까지는 계속해서 주권 싸움이 영적 전쟁의 싸움인 거예요. 이 주권의 싸움은 땅에서 일어납니다. 자, 땅은 뭘까요? 땅을 알아야 됩니다. 땅은 첫 번째는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살죠. 그 다음에 마귀가 하나님께 패배해서 땅으로 쫓겨났어요.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어, 하고 있습니다. 땅의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나입니다. 나. 아담의 어원이 아담한데 이것은 그 흙에서 나왔다. 흙에 이것이 그 아담의 어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땅은 지구, 얼스라는 뜻과 있고, 얼스, 지구가 바로 땅이죠. 얼스가 땅으로 번역되죠. 그 다음에 무엇도 땅이냐면은 히브리어에서는 더스트도 땅입니다. 더스트, 먼지, 흙, 어, soil. 그래서 그 인간이 무엇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흙으로 지음받았죠. 흙은 무엇이죠? 육체예요. 내 육체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는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했죠. 이 땅에서 이루어진 세상이 하나님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주님이라고 돌아와서 주님께 순종하는 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땅의 주의 나라가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흙인 나의 육체가 이 나의 육체가 사실은 이제 영혼도 있죠. 이 육체 속에 영혼 육이니까 내가 말씀과 성령에 순복해서 사는 거예요. 타락한 걸로 본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본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의 계명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과 말씀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 그래서 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 이제 같은 문장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들이 예수를 자기 아들을 거역했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예수님을 다 거역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래서 이 땅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이 세상은 우리의 가정 첫 번째 우리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래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일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직장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다음에 나 자신도 나의 마음도 나의 생각도 나의 모든 욕망도 야망도 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하나님 뜻이 이 땅, 나, 아담, 이 흙인 나, 흙으로 지음받은 나 속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이것은 뭐냐? 우리의 삶의 필요입니다. 날마다 필요한 삶의 필요. 이제 여기에가 이제 우리의 간구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선 순위가 있다는 거죠. 먼저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삶의 필요 뭐 물질도 필요하고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건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정의 어떤 평강, 가정의 문제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대표적인 것들. 그 다음에 뭐 이제 직장 뭐 이런 것들도 다뭐 인간관계 모든 것들 다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속에는 이런 강구의 내용들을 넣는 것이죠.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 주기도문 속에는 그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우선권과 우선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순서가 무엇입니까? 이제 용서가 나오죠. 용서. 현대인들은 용서 못할 사람들이 훨씬 많이 생기는 이 사회입니다. 용서.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알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200데나리온 1만 달란트는 이건 갚을 수 없는 수천억입니다. 그거를 탕감받은 사람이 그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빚진 사람 갖고 이제 만나서 고발하고 감옥에 이제 넣고 막 이런 거. 예,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 받았는데 지옥 갈 인간이 천국에 가게 된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내게 죄 지은 그런 사람들 개인적으로는 큰 죄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면은 내가 십자가를 헛되이 받은 거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다음번에 용서를 배울 것인데 용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죠. 용서는 상대방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 안 해봤자 상대방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잠도 못 자고 몸에 병 생기고 스트레스 받아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까칠하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용서하면은 잠도 잘 자고 몸도 건강하고 내 주변 사람이 같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용서라고 하신 이유는 사실은 그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누구 용서하지 못할 사람 있으면 주기도문을 할 때 사실은 그 용서까지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를 이제 시험 있죠, 시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모든 악에서 구하소서. 이제 시험에 빠져 있는 상태가 악입니다. 시험은 들락말락하고 이제 초창기고 악은 아예 그것에 들어서 이제 악을 행하고 있는 자체인 것이죠. 시험과 악의 근원은 뭐냐면 마귀의 영적 시험입니다. 마귀.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어떤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고 어? 또 마음을 흔들고 뒤숭숭하게 하는 것들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마귀에게 승리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이 영적 전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선포 기도로 이제 접목해서 기도하면 더 파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영.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근거, 기도의 근거가 이런 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인 이 나라와 권세 영광이 있으신 아버지께서 분명히 기도를 들어주시고 분명히 역사하시고 분명히 승리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확신을 우리가 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는 여러분 계수기 있으시죠? 계수기를 갖고 하셔야지 그냥 하면 힘드니까 계수기로 주기도문
300번입니다. 이번 주에. 놀라운 숫자지 않습니까? 의미를 생각하면서 300번, 300회. 이거를 개수기를 갖고 계속 하시고 특별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언부언이 됩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가르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엄청난 돌파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이 영적 돌파가 일어납니다. 내 자아가 깨지기도 하고 또 파워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의 새로운 어떤 지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00번은 제가 최소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훈련 받을 때 일주일 동안 하루에 300번씩 했어요. 해라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 하루에 300번 제가 하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는 주기도문을 위한 주기도문이 돼가지고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해보니까 300번 일주일 동안 300번 딱 해도 되겠더라고요. 이게 최소이기 때문에 숫자를 세면서 300번을 하시면 여러분이 정말로 큰 은혜, 어떤 우리가 목사님들 기도할 때도 뭐 3일 금식 기도, 40일 금식 기도, 뭐 100일 새벽 기도 그런 거 하게 되면은 엄청 새로운 영적 돌파가 일어나거든요. 그렇듯이 이 주기도문 300회는 그것에 비하면 쉽습니다. 3일 금식 기도, 40일 금식 기도 그런 것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일 새벽 기도, 주기도문 훨씬 더 그 어려운 게 아니니까 처음에는 어렵다고 막 왜 이렇게 과도하게 시키냐고 그렇게 충격으로 와닿을 수 있는데 사람은 다 마음먹기 달라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오늘 강의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주기도문이나 뭐 강의 내용요. 자, 그러면은 기도 근황이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노 권사님은 지금 대화하기가 어려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순녀 집사님부터 기도 제목, 근황과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네, 저는 특별한 근황은 없네요. 그냥 늘 같은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네, 기도 제목은 다음 주 19일에 네, 시아버님 요양병원 모시고 처음으로 면회를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시동생 그리고 저 셋이 가게 되는데 네, 코로나 검사 받고 마스크도 절대 벗으면 안 되고 막 이렇게 주의사항을 주는 거 보니까 대면 면회를 하더라도 많이 여러 제한적인 것도 얼굴만 뵙고 오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처음 뵙게 되는 건데 저 아버님이나 저희나 그 시간이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그 면회 저희들이 마음 잘 준비해서 아버님하고 좋은 시간들 가질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릴게요. 19일요? 네, 19일 날 네, 2시로 예약되어 네, 있거든요. 네. 그러게요. 아버님 위해서도 시아버님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네, 네. 네. 노노 권사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 어려운 걸로 알고. 네, 이은혜 자매님. 저는 그때 그 말씀하신 책 읽어봤는데 음, 줄치면서는 읽었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적으라고 하셨는데 아직 그렇게는 못 읽었거든요. 음, 그래서 한 2번 정도를 더 이제 정독해서 읽을 생각이긴 한데 음, 순전한 기독교를 먼저
제가 계속 못 읽었거든요. 그래서 어, 순전한 기독교를 이번에 읽어보고 그 다음에 어. 다시 그걸로 돌아가서 읽을 계획이긴 한데 음, 네, 그거 순전한 기독교 읽으면서 좀 거기서 제가 더 깨달은 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영적으로. 그래요. 좋은 근데 책들, 확실히 그 순전한 기독교보다는 책이 좀 잘 읽히더라고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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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존 스토 목사님이 문장이 간결해요. 예. 간결하고 핵심을 딱딱 잘 짚어서 쓰기 때문에 아마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 읽을 때랑 두 번째 읽을 때는 또 다를 거예요. 왜냐면 핵심이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의미를 내가 또 지나치고 있었네. 아 이런 의미 또 새롭구나 이렇게. 또 순전한 기독교는 이 C.S. 루이스가 문학가잖아요. 그 옥스퍼드의 문학 교수인데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학적인 것들은 또 문학적인 해석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 좀 간결한 것보다는 좀 이제 감탄을 하면서 읽을 수 있는데 그런 이제 현대인들은 그런 문장에 좀 익숙하지 않을 거야 아마. 현대인들은 그런 문장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처음에는 잘 안 읽혀지다가 이제 계속 읽다 보면은 이제 문장에 빠지면은 그 문장의 아름다움과 그 문학성에 대해서 또 감탄하면서 읽게 될 거예요. 그러나 300번 기도는 계속 해야 됩니다. 네. 기도 제목은 그 음, 기도 제목도 그걸로 책, 할게요. 네. 책 읽으면서 음, 제가 좀 깨달음을 얻고, 예, 그리고 이번 주기도문 예, 예전에도 이거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만약에 예, 기도가 잘 안 나오면은 예, 계속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해봐라. 근데 그때 사실 잘 못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더 많이 좀 하면서 좀 얻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제를 좀 더 열심히 잘